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어느 시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큰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작은 뜻들은 수도 없겠지만 하나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전 인류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고 지난 2000년 동안은 그 은혜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20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는 된 일의 말씀, 소식으로는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비밀로는 천국의 비밀, 또 복음으로는 천국의 복음, 열쇠로는 천국의 열쇠, 아멘. 그 뜻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된 일의 말씀. 이제 2000년 동안 전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요 말씀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루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나오죠. 그의 나라. 바로 거기서 말한 그의 나라가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은혜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전파하는 은혜시대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종과 교회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으려면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 누구 이야기로 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말해 놨어요? 말씀 속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신 분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은혜시대 뜻,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 그 뜻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 뜻이 분명하죠.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시대. 그 다음에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내셔서,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다르죠? 이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분별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럼 우리 시대가 은혜시대요, 환란시대요? 환란시대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자,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분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꼭 그 기도를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은 해야 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나오시니까 하루에 2번, 이제 2시 기도회가 시작되면 하루에 3번. 여러분, 2024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러시아는 보나 안 보나 누가 될 거고, 네, 그건 투표할 필요도 없어. 투표를 난 왜 하는지 몰라. 몇 대 대통령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죠? 투표 하나마나 뭔 투표를 하는데 99.8%. 그게 무슨 투표예요? 그냥 박수치고 말지. 사이렌 러시아에 막 불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 전 국민 박수치세요. 이러고 말지. 꼴란 돈 들어가게 왜 하는지. 자,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가 미국을 배척하고 막 공격해도 미국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미국을 막 공격하고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래도 옛날 같으면 그 나라 박살 내는 거예요. 어저께도 뭡니까? 예멘 반군이 후틴이라는 세력인데 아예 그 지도자가 방송으로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군함 선박 미사일 드론으로 다 공격해서 막 부셔버렸거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방송 하지도 못하고 했다고 하면 바로 미사일 날아갈 건데 미국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바이든이 늙어서 그런지 어쩐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확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나라에도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트럼프는 김정은이 시진핑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트럼프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바이든은 시진핑이 만난 다음에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기자가 물으니까 시진핑이는 독재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시진핑이를 독재자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다 이래 된 거예요. 정반대죠. 여러분, 시진핑,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자기 고향이 북한이더라도 김정은이를 좋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즘 김주애라는 애를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4대 세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무서운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3대, 4대 독재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만한 계집애를 지금 이북의 최고 군사령관이 걔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걔 귀에다 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방송이 다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대통령 딸한테 참모총장이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난리 나겠죠? 당장 이거에 잘리는 거예요. 별 띄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미북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철수한다. 그럼 바로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네, 불가침 조약을 받아내고 한국에 있는 친북파들을 뽐뿌질해서 미군 철수하라고 데모하고 노사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번에 밤에 미사일 쏘고 또 아침에 미사일 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안보 라인에 지금 비상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는 이유는 우리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만큼 2024년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멈추고 1년 동안 전체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2024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네 번째는 뭐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외쳐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외쳐야죠. 외쳐야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하기 전에 대하는 태도와 하고 난 후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4가지. 첫째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뜻을 분별해야 한다. 셋째는 기도해야 한다. 넷째는 외쳐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로 알고 그걸 분별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2023년도 끝맺음을 잘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하나님이 소용돌이치는 복음의 새 역사가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